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날에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자칫 이 말씀을 들어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앞뒤 문맥을 통하여 이는 분명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이고, 또한 그런 환난 속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의 날에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 계속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 성령을 그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사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법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에 있기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난이 있은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재림 전에 있을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이르러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이 여기고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기이 여기며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 같은 현상, 보는 것, 술 취한 듯한 행동, 듣는 것, 방언이죠.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때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두 말씀을 통해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말씀했고,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정말 이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 후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이 환난은 예수 믿는 성도를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이고,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심지어 부모가 그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환난을 말합니다. 이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이므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목적은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날 환란이 있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맥락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환란에 넘겨주게 될 것이며 또한 너희를 죽이리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란 중에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날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그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비가 그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 주기까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 즉 666,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숨기면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란이 있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란을 말합니다. 이런 환란이 있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환란 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날 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죽임을 당하는 환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조차도 할 수 없는 환란 속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각오나 신념으로 가능할까요?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도망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처럼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신념이 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으며 그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쳐 그 길을 잘랐습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도 주님께서 잡히신 후 주님과 상거가 멀어지고 막상 환란이 다가오자 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까지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나 신념만으로 그날 환난 가운데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날 환난이 아무리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 앞에서란 어떤 사람 앞에서를 말합니까? 그날 환난,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며칠든지 죽이는 때에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단, 의지, 각오, 신용으로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연컨대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신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자분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끌고 가서 죽이려 할 때 그들 앞에서 어떻게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며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의 힘입니다. 자, 동일한 말씀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끌어다가 넘겨줄 것인데 그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그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과연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은 이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제와 지혜, word and wisdom.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고 죽이는 자 앞에 끌려갈 때에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신념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들을 변박할 수 있는 구제와 지혜, words and wisdom, 곧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그날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환난의 때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핍박이 두려워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이르러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겠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주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베드로가 인용한 그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엘서 2장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란이 있고 그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같이 변하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그 환란을 이긴 사람, 곧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1절과 요엘서 2장 3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역시 그냥 아무 때나 아무 사람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의 날에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의 날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과 능력을 당할 때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없습니다. 환난의 날에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전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환난의 때라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